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유다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의 신앙 파괴는 물론 교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은 이단의 공격에 대비한 교훈과 권면을 주는 서신입니다. 1장은 머릿말 양식에 따른 인사말과 함께 경건 생활에 관한 권면과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서신서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에 따라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난 후 베드로가 수신자에게 축도로 문안 인사를 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수신자를 소개함에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축도에서 베드로는 바른 마음이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며 이로써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은 사도들의 경건과 성결의 생활에 관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생에서의 보호와 인도 및 천국 구원과 관련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경건 생활의 기초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각 단계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을 차례대로 열거한 후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하여 경건과 성결의 생활에 열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주어질 천국 구원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본서의 집필 동기에 대해 기록하는 단락입니다. 그것은 첫째, 성도들이 비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훈과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16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 다음 2가지로 변증합니다. 첫째,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변화산상에서 주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기뻐하는 자라 칭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은 구약의 예언들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히 성취되었으며 이 성취는 그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약 예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되 사사롭게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이단의 정체와 특성 그리고 이단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거짓 교사의 출현에 대해 예고한 후 이단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언급된 이단의 정체는 첫째, 언젠지 모르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교리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단의 속성에 대해서는 첫째는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들을 일삼으며
둘째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어낸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10절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 수하의 마귀들이 천상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으며 또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모든 불의한 자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심판받지 않은 자들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도 의로운 롯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해서 볼 때 불의한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9절은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로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그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넘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회방하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단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방종하여 세상 연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쉼없이 행하되 탐심이 가득하며 불의한 삭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단은 과거에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고 이제 막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단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해 열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최후 상태를 개와 돼지에 비유하여 비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에서 개와 돼지에 비유된 자들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옛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며 또 심지어 입술로 신앙 고백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3장은 재림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과 결론적인 권면과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부인설에 대해 비판하는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예언하였거니와 주께서도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천지만물이 조상적부터 변함없이 존속되고 있음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재림 부인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구약 예언과 주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이 또한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주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세상 끝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이유에 대해 해명함과 함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재림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베드로는 재림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로서 성결한 생활을 할 것과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바울 서신의 기록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한 후 송령으로 본서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서신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자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에게 축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본서 집필 동기가 1차적으로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이단을 척결토록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16절은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과거 불의한 자들에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새 전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 심판의 전례로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소개합니다. 이 중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앙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실례로, 둘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에 대한 심판의 실례로, 셋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실례로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이단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즉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단정하기 전에 먼저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밝혀 경건치 않은 이단자들이 그 행한 그대로 정죄함을 받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단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자들을 엄히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단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이어 그들의 특징을 밝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성숙에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짧은 송영으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영의 대상은 성도들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